자, 오늘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 2절과 3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즉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행위로가 아니라, 그렇죠?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사건을 말하는데,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믿음이었다 한 사건이 어떤 때입니까? 바로 창세기 15장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불러내시고 그에게 있게 될 하나님의 역사, 그걸 얘기를 하시는 게 창세기 15장에 나오거든요. 자,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같이 보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셨거든요. 무슨 내용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불러내시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여전히 자신에게 자녀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내용이죠.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 자식이 아직도 없지 않습니까? 나의 상속자는 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서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하셨던 그 사건이 바로 이 4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셨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엘리에셀이 아니다. 반드시 내 몸, 사라와 너를 통해서 상속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고 내 자손이 내 몸에서 날 그 상속자를 통해서 그 자손들이 저 뭇별과 같으리라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로마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의 의의가 되었다라고 한 사건은 아브라함의 삶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대표적인 사건, 단 하나의 사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걸 믿은 것을, 그걸 믿음으로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도 그것도 믿음 아닙니까? 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도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어떤 믿음의 전형이라고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11장 몇 절이죠? 8절이죠. 8절에 보면 분명하게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도 믿음이라고 나와요. 자,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8절. 옆이 좀 잘리긴 했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거 창세기 12장의 약속이거든요. 일어난 일이거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나아갈 때에 나아갈새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것도 믿음이에요. 창세기 12장도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상속자, 즉 앞으로 있게 될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믿은 것도 믿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굳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셨을까? 자, 오늘 포인트가 이겁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창세기 12장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그건 15장의 믿음과는 좀 결이 다른 것이죠. 어떤 행위적인 면이 좀 강하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의 그 믿음은 바로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에 그를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을 때에 사실은 무엇을 믿은 거예요?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믿은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을 믿음의 전형으로 칭찬을 하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 드렸던 것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믿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어떤 가장 전형적인 그 믿음의 행동, 그것으로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래요. 약속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론 구원을 얻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아브라함처럼 이미 주신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고요. 또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이곳 까치산 교회에서 브로큰 선교회에 EMF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제와 이제 오늘 진행이 되는데 얼마나 참 큰 은혜를 제가 받았는지 몰라요. 어제 우리가 보았던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내몽골에 가서 많은 사람들,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이 없고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않은 지식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 니느웨에, 그렇죠? 니느웨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오늘도 참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약속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가감없이 그대로 믿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어떤 순종의 행동, 이것도 믿음이지만 이것보다 오직 내면적으로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믿는 것,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정교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믿는 그 내면의 결단,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말씀을 하셨고,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3절에 있는 믿음의 전형으로 칭찬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적용을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믿음의 그 결단을 해야 할 순간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환경을 또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우리의 의는 어제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의로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 어떤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는 내면에 주신 약속을,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지만 그러나 내 심령에 분명하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복음,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앞에 두고 땅에 무언가를 쓰셨던 예수님, 지난 주일에 보았던 것처럼 그 여인의 죄의 목록도 아니고, 그 여인을 고소하던 정죄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죄의 목록도 아니고, 저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바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복음을 던지러 오신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쓰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비전이고 예수님의 자기 선포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결단을 요구하시는데, 그 결단은 무엇일까요? 환경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내 느낌, 내 감정보다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미 받고 누리고 깨달은 이 말씀이 순간순간마다 모든 환경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여러분 이게 세상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전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요.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약속을 붙들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가장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신,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믿고 의지하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가진 믿음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더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희망 없는 이 절망의 세상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주여 하나님의 약속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믿음의 자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 불어권 선교회에서 EMF 훈련이 있습니다. 대표 목사님과 모든 스태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참석하는 모든 훈련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도 참석하여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어린이 전도협회 새소식반 강습회가 남서울지회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오늘도 복된 강습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김지현 사모가 오늘 한동대 학부모 기도회에 오늘 또 설교를 하러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도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까치산 교회를 돕는 모든 목사님들마다 위에, 교회마다 위에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협력하여 선교하는 선교지마다, 교회마다, 선교회마다, 개척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까치산 교회에 속해 있는 전도사님, 우리 사모님들 모든 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영훈 사모님 건강으로 우리 하나님 지켜주셔서 모든 수술과 회복 과정 가운데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 아랍에미레이트에 가 있는 우리 선생님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소음들보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 내게 주신 약속을 믿고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여, 그 상황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영적 난청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난청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붙들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번에 시작된 이 새벽 기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누잡게 하나님,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주여 제가 누워 편하게 자게 하시고, 주여 누잡게 깨어 일어나 이곳에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할 때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동 평강교회와 또 부천 평강교회, 우리 교회와 함께 동행하는 모든 교회들마다 위에 은혜를 주시고, 다음 주에 이곳에서 있게 될 시차례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능력이, 위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가 종려나무로서 백향목으로서 주여 참으로 우리가 번성하며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늙어도 병들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결실하며 청청하며 풍성할 수 있도록, 결실하며 풍성하며 청청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극동방송 정오의 기도 준비해서 오늘 또 PD님에게 파일로 전할 때에 주여 그 정오의 기도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9일 이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하나님 이신원 신임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수험생 이주원에게도 온 가족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장 생활 속에서 한순간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